네, 8절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 성탄 축하주일에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2장 8절 읽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나타나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성탄 축하주일을 지키러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또 이제 우리 백권사님이 성탄 선물로 이렇게 같이 오늘 지난주에 수술 받았는데 이렇게 나오셨어요. 네, 하나님께 영광, 우리 권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디서도 드릴 수 있지만 자기 몸된 교회 가서 드리는 거예요. 저희 여행 중에는 거기 가서 거기 있는 교회들이지만은 마음은 여기 와 있어서 자기 몸된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성탄주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탄생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오늘 병석에 있어서 가려 중이지만 힘을 내어 믿음으로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정에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나왔으니 주님 앞에서 말씀 듣고 오늘 성탄의 기쁨으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의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온 세상의 절망이 무너지고 이 땅의 실망이 꺼져가고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만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2주간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있었던 두 찬양을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찬양, 사가랴도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죠. 왜 충만했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엘리자베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돼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서 세례 요한이 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가 기쁨이 충만한 사람임을 찬양했죠. 그래서 찬양은 기쁨이 충만할 때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찬가였는데,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로 남자를 모르는데 요셉이 자기의 이제 정혼한 남자가 됐는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가르쳐주고 너무 놀라고 너무 기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찬양이 나온 것이 마리아의 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면 기쁨이 임합니다. 두 사건 속에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기쁨이 임합니다. 순종하긴 어려워도 순종은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그 순종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마리아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형편, 지금 낳아서는 안 되는 지금 사정이고 남자를 위해서 자기 요셉을 위해서 준비하고 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니까 주의 계집종연이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순종했잖아요. 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순종한 마리아 통해서 있었다는 거고, 그 기쁨이 충만해서 잉태하고도 그 사실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땐 어려워요. 그죠? 어떤 것을 헌신하기 어렵고 어떤 것을 또 이제 어떤 것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바쁜데 주의를 지키라. 또 힘든데 무엇을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을 때 순종해 보세요. 기쁨이 임합니다. 기쁨은 뭐예요? 기쁨의 표시는 찬양이 열리는 거죠. 찬송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세 번째 우리 찬양인데, 오늘은 성경에 또 다른 찬양이 나오는데, 자, 목자들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어요. 한밤중에 추위를 떨면서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좋은 소식 별로. 그때는 좋지만 또 그것 다음에는 아기를 낳을 때는 좋지만 아기 낳아서 또 키우는 또 어려움. 키우면 또
어렵게 또 시집 보내나 어려움. 이 세상에 일은요 하나가 기쁘면 둘 셋이 걱정이에요. 근데 정말 온 세상이 들어야 될 기쁨의 소식이 온 거죠. 거기 보니까 큰 기쁨의 어떤 소식 다 같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성경대로 성경을 바꾸지 말고 성경대로 큰 기쁨의 좋은 따라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최고의 소식이에요. 이 뉴스가 없으면 모든 뉴스는 다 가짜 뉴스. 근데 이 뉴스가 있으므로 모든 뉴스가 진실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기쁨의 소식은 오늘 그 본문에 나와서 11절인데,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분이 예수를 알던 모르던, 그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식이고, 이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올 일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소식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들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이 오늘 그 14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찬송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두 단어죠. 뭐죠? 영광, 그 다음 평화. 영광. 그걸 좀 묵상을 해버린 거예요. 자,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세상이 하나님 영광가로 찾아가면 하나님이 혼을 냅니다. 그렇죠? 헤롯도 자기가 무슨 영광 사람들이 막 헤롯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효시라니까 사람들이 막 아부하듯이 막 신의 소리다 막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만히 있었더라. 충이 와서 잡아먹어 죽습니다. 그가 세상에 아무리 높아도 영광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께 안 돌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치어링한다고 자기가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님 손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세요. 영광 사람께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어른 그런까지 그러니까 박수 치는 일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만 드려야지 사람에게 박수 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서 박수 치는 건 아니고 잘했습니다. 참 큰 수고를 정말 잘 담당하신다 이래서 치하하고 우리가 참 인정해주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박수인데 그것까지 어떤 분은 심각하게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박수는 하나님만 받아야지 무슨 최고 뒤져다라고 가짜 박수, 뭐 동원 박수, 마음에 우러난 박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아멘. 철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언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성경에 몇 가지 찾아보면 첫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해야 여러분도 예수 믿지만 여러분을 해야 모두가 예수 믿어야 돼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크리스마스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그래서 우리 친척, 우리 형제들, 집안에 있는 미신자들, 저 세계 밖에 널려 있는 게 미신자들인데 그들을 예수 믿게 해봐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죠. 의인 99사람보다도 죄인 하나가 들어올 때 천국에서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실 때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을 그가 겪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요 시자도 안 했어요. 이건 저주의 형틀이거든요. 로마를 대적한 사람만 죽이는 이때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차명이 십자가입니다. 생사람을 장대에다 높이 달려서 못으로 박아서 말려 죽이니 이거보다 더 비참한 처형이 이때 없어요. 총살 목을 쳐서 그런 건 유가 아니에요. 아니 사람을 완전히 말려서 죽이는 겁니다. 아니 가장 처참한.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가 무서운 게 아니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 이제 나타날 일들이 뭐예요? 사람들의 배신,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멸시, 심지어 자기 제자들까지 자기를 배신하고 다 도망갈 텐데, 이게 바라보니까 예수님 다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의 괴로움이 있어요. 그보다 더 심각한 괴로움은 뭐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와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그가 당하는 마지막 고난은 뭐예요? 아버지께까지도 버림을 당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 이 고통이 가장 심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외아들, 친아들, 유일한 아들. 근데 아버지께서도 버림을 당한다. 왜? 자기 죄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 그를 처형하는 그 로마 그 군인들, 그를 판정한 그 빌라도 죄까지, 그를 고발하고 그 신성 모독죄로 잡아넣은 가야바와 안나스 무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받을 때, 가장 고난이 극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거기서는 예수님이 생애에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고민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거죠. 고통이 막 몸에 막 지금 당하는 것 같아. 자, 요한복음 가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자, 27절. 자, 요한복음 12장 가세요. 요한복음 12장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광경인데, 요한복음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거죠. 이게 십자가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참,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잖아요. 12장에 와서 벌써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 자, 그랬더니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 결과 리스판스를 봅시다.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 자, 30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어떤 천둥 소리만 듣죠. 어떤 사람은 천사 소리만 들어. 이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꽝꽝꽝꽝 꽝소리 오는 거예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현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쏙쏙 듣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걸 그냥 지금 목사님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하고 그런 거야. 천둥 소리처럼. 어떤 사람은 지금 천사가 얘기하고 있지, 천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를 불렀구나. 23절. 주님이 천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천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역사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누가요? 지금 부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로나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 소리 듣기도 하고. 이 레벨이 이렇게 틀린 거죠. 부부끼리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사이가 좋은데 쏙쏙 잘 들어. 어떤 사람은 사이가 워낙 좋지 않으니까 안 들어. 죄송합니다. 안 들어. 딴소리래, 그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 들어. 이러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얘기해도 신중하게 들으세요. 그게 부부지요. 자녀에게도 아버지가 신중하게 했는데 애들이 건성 들어. 그리고 아버지가 좀 욕을 해라 했는데 하나도 안 하고 딴지를 해놨어.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십상이거나요. 아버지하고 과이가 사이가 안 좋은 아들이 아버지 소리를 지금 아버지 소리를 안 듣는 거지. 아들아, 너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안 들어. 왜 그래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나쁘게 딴 소리를 하고 딴짓 하는 거죠. 영적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
예수님도 아버지께 순종했더니 그 십자가 저기를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장면은 너무 처참했지만은 정말 9시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제시까지 그 고통을 겪었지만 어떻습니까?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백부장도 그를 처형한 자도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십니다. 네? 믿지 않는 자로.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자,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해서 들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그걸 마음에 찔림이 되니까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땠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때 스데반이 그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하늘을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그 승천하신 주님이 서 있었어요. 야, 그러니까 스데반이 막 감동이 막 밀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라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외친 거죠. 지금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는데도 상관없이. 그런데 사람들이 막 더 듣기 싫다고 듣기 소리 들었다고 쥐를 맞고 싸움을 내면서 이를 갈고 이 스데반을 막 낳고 채가지고 성 밖으로 내려가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서로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스데반을 통해서 본 건 뭐예요?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영광을 입혀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을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됐다고 해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느니라. 내가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네. 자, 그러므로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에게는 뭐 매국노라고 여러분 내침을 당해도 하나님 그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보세요. 그가 예언한 것으로 동료들과 왕도 너는 매국노다. 응? 어떻게 적에게 투항하라고 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래서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켜주셨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영광이 무슨 금관수가 앉아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 70억이 함께해도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그 생명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세상에 70억이 여러분에게 최고라고 해도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함사를 받았으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광을 돌려쳐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저 세 번째가 여기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 예, 그래서 예배 때는 꼭 찬양을 올리게 돼 있어요. 찬양을 올리게 돼 있어요. 아멘. 자, 시편 107편에 보니 시편 107편 한번 봅시다. 수요일날 우리 묵상하는데 너무 좋아요. 107편 그 찬양이 긴데 그거 다 읽은 건 아니건데 자, 시편 107편 가서 1절, 2절, 3절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시편 107편 1, 2,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찬양에 대한 하나님의 호출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대로 하나님이 나오라는 거죠. 지금 찬양대 지금 지휘자가 여러분을 이 광경을 하나님 호출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서 어디서 동서남북에서 다 부르는 거예요. 속량하고도 안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찬양대로 지금 소집하는 그런 소집의 그런 반경인데 거기 우리가 누릴 때는 동서남북에서 예외되는 건 없습니다. 중국에서, 세네갈에서, 저 혼두라스에서, 저 한국, 저 선 시골에서 다 동서남북에서 불러오려는 거예요. 예?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 예? 자, 이게 호출인데요. 자, 그래서 그래서 그들이 왜 찬양을 드립니까? 그들은 누구냐? 자격은 이거거든요. 거기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이게 자격이에요. 뭐 음악 무슨 오디네이션 패스하는 게 아니에요. 속량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하늘의 찬양대에 여러분 소집되는 여러분이 자격이 다 부여된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찬양대에 충분한 자격이에요. 예, 세상적으로 박치음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다 하나님의 찬양단이에요.
근데 찬양하는 내용은 여기 1절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예? 그 선하심이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해. 또 어떤 때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잘 돼서 찬양하고 안 돼서 찬양 못하면 너무 수준이 이하예요. 우리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을 받으실 유일한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병 중에 사고 중에 재난 중에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 남들 앞에 내가 믿는다고 할지도 부끄러운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다고 합시다. 잠시라도.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선하시고 그때도 인자하시기 때문에요. 아멘. 아멘. 예. 근데 그때는 안 해.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영광을 입혀주는 거예요. 스데반 보세요. 그가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를 살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데려가셨지만 그는 참으로 영광스럽게 초대교회 사도들도 못한 일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첫 순교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 영원하다. 내가 잘 될 때는 인자하심이 있고 내가 안 될 때는 인자하심이 없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이 좋을 때는 구원이지만 여러분 안 될 때는 구원 없다고 이러고 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 스데반이 죽는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났죠. 뭐 거기서 살려주실 수도 있어. 너는 그것으로 해야 내 생명이 끝났다. 그거 올라가잖아요. 한 많은 세상, 고민 많은 세상 오래 살 거 없다. 넌 사명 끝났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일을 준비했죠. 거기 사울을 준비했잖아요. 스데반은 가도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평생 스데반처럼 순교할 때까지 생명을 바쳐 일할 하나님의 큰 종을 이미 준비했거든요. 우린 나 하나 때문에 나고 호구제체에 순종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보이는 영광이 없다고 하나님이 인여음미 한다고 그러면 너무 수준이 미달이에요. 오늘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다시 어떻다? 영원하다. 내가 병들어 있을 때나 내가 사고 중에 있을 때나 사람들이 나를 다 모욕을 주고 왕따를 시키고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십니다. 그래 보세요. 이 땅에서 그것에 대한 그 오해도 못 풀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당신 앞에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비교도 못합니다. 저는 생각이 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언제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자하심을 믿고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 찬양을 해야 이게 진짜 찬양입니다. 아멘. 바울과 시라는 감옥에 있어도 찬양을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억울함, 그 원통함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내가 왜 굳이 여기 가서 매 맞고 피를 흘려야 되겠으면 할 소리는 만 가지를 돼도 삼가하고 찬양을 올려줬어요.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전도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은 변심하지 않습니다. 변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정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선하심이 어떻다? 영원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평화인데, 자, 평화는 하나님의 거기 나오죠. 다시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으로 거기 나와서 평화를 누릴 사람의 자격이 딱 나왔어요. 본문에. 자, 같이 읽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누구에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하나님 누구를 기뻐할까? 대통령을 기뻐할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 아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불한 희생이요, 자기가 내놓은 계획이요,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 중에 최고의 메시지인데
그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축하드리고 정말 감사드려요. 아멘. 아멘. 자기도 그렇게 여겨야 돼. 남편도 자식도 우리를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다. 아멘. 아멘. 확신히 하셔야 돼. 그렇죠? 세상 인간적으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것을 다 부모로도 누릴 수 있는 건 못 누리고 아내로도 누릴 수 있는 못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관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뭘 줬어요? 평화를 주셨다. 예수 믿고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평화. 아까 우리 찬양단이 했잖아요. 주 없이 평화 없네. 주 없이 평화 없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원하는 거 다 가져도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달라고 그래요. 또 달라고. 오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기자가 물어봤잖아요. 언제 일 그만하시고 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벌면 뽑기 또. 그 다음에 그거 와장창 해봐요. 평생 쌓은 재산 하나도 못 가지고 세상을 떠난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 좋다가 명예 조금만 더 쌓으면 그다가 사고치고 이때까지 쌓은 명예 완전히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평화가 옵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평화입니다. 아멘. 아멘. 평화. 환경에 관계없어요. 물질이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몸이 병들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평화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있으면 다 평화예요. 아멘. 병석에서도 평화. 내가 건강할 때 내 멋대로 다니면서 평화가 없었는데 병석에서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으니까 평화.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다. 아멘. 여러분 그걸 확신하셔야 돼. 아멘. 내가 지금보다 이루는 일을 다 이루면 평화할까? 아니에요. 또 욕심을 낼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고 또 욕심내요. 그걸 다 이루면. 이 땅이에요. 그 땅. 땅은 계속 우리를 욕심을 부리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뭐예요? 사망. 자,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이제 나누고 그 평화, 그들이 평화지. 나보다 재산을 10배로 많이 가도 평화가 없어. 그거는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재산으로 평화 없던 것을 예수로 이제 평화 없게 하는 게 이게 전도잖아요. 안전할 수가 없죠. 나보다 건강이 100배나 좋은데 늘 불평이야.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어떻습니까? 예수님 전에서 건강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평화요. 예수님 믿어 이제 건강 하나도 평화로다. 자기가 평화하니까 남들 평화 없는 사람에게 예수 전에서 평화롭게 하는 거죠. 이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몇 곡 드리겠어요. 예, 같이 드리는데 135장 봐주죠. 생애와 고난과 부활, 재림에 대해서 찬양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걸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며 평화로 하는데 우리도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몇 곡을 찬송가. 자, 찬송가는 멜로디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노래만 부르지 말고 메시지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힘을 다해 찬양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활짝 찬송드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우리들이 고난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것을 내놓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복이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런 주께 드립니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만나러 오십니다. 아멘. 찾으러 오십니다. 아멘.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심을 축하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입니다. 아멘. 오늘 이 주일로 인해서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넘치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찬양이 하나님이여 속량하신 자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이 흩어집하는데 내 볼일과 내 사정에만 엮여있지 말고 주님의 소집에 순종하고 나가게 하시고 아플 때도 병들 때도 사고와 재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찬송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주의 평화가 임한다고 했으니 내게 남이 뺏지 못하는 평화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평화를 나누고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대로 평화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